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67편의 표제를 보면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자에 대해서는 딱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듯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으로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연주된 제의 음악,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연주되었던 그런 음악으로 저자와 연대는 미상이지만 특히 총 30여 편의 이 시편에 기록된 감사 예배 시 중에 하나로서 이 시는 장막절 기간 중에 낭송되었고 후기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려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예배 시들은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77절 절기나 안식일 예배 시에 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와 자연 및 인간 역사를 당신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섭리해 나가시면서 나타내신 창조자로서의 절대 권능, 그리고 우주적 통치권, 그런 일반적 은총과 더불어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적 특별 은총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는 단순히 이러한 어떤 일반 감사 예배 시의 이런 구성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번 더 해석해서 구약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던 이 기존의 감사 예배 시와는 달리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세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세상 만민에게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우주적 통치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선민 공동체를 넘어서 세계 만방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감사절과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다면 이것에 대한 제목을 선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드렸던 찬송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장과 505장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뭘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있는 아론의 이 가게에 속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축도문에게 대제사장적 축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축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여기에 그냥 엘로힘이기도 하지만 뒤에 붙기를 엘로힘 예한네누 이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원래적 창조의 이 섭리를 비껴가는 이들을 다시 한번 자꾸만 리크리에이션, 자꾸만 재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했더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능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1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제가 특히 강조를 하느냐 하면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정착민들은 농경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이 이 소출을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요와 이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의 신인 바알을 숭배해 왔습니다. 왜 바알이 농업의 신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바알 이렇게 치든지 제우스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제우스가 들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번개. 그죠? 이 바알이 제우스의 전신입니다. 고대 바알이 그리고 이제
이제 하여튼 뭐 다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하면서 나누겠지만 어찌됐든 이 바알이 번개를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번개를 주장한 이 번개가 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비가 오잖아요. 이 비가 와요. 농경은 특히 농사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농업의 신 바알을 숭배해 왔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어떤 영적인 복 같은 거는 관심도 없어. 오로지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복만을 추구하던 이런 신관이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목민으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이들 가운데 정착하면서 점점 농경 문화에 적응해 가자 단순한 농경 문화뿐 아니라 이런 바알 우상 숭배도 같이 받아들이면서 동화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알은 결코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거다. 이 복은 현세를 넘어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영원한 복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 예 한네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에게는 곧바로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것을 이곳에 선포합니다. 이게 언제 많이 불려지는 시편이라고 그랬을까요? 장막절 또 추수감사 찬송이기 때문에 소출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맞고서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신이여 당신이 비를 내려주세요. 이럴 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다. 이런 선포가 바로 엘로힘 예 한네누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예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을 만해요? 그럼 왜 사랑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냥 괜히 우리를 이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그 자체도 이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냥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시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바알이 주는 복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의 소유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얼굴빛을 비추면 얼굴은 파님인데요. 단순히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감정, 의지, 인격 등이 다 표출이 되는 것.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이 모든 속성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되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분의 무조건 이뻐하는 그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복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만 해도 어때요?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곧바로 거기다 뭐라 그래? 셀라. 소리를 높여라.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우면 막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물론 참참히 이렇게 삼키면서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셀라 이런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깊은 관심, 은총이 왜 우리에게 임할까? 저희는 이 개인적이고 1차원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당신이 나를 이뻐한대. 난 이걸 누리면 되지. 이 많은 이 현대의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무조건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죠? 아주 끝없는 이런 호의와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통로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다. 신앙인의 이 자기 정체감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누구냐? 맨날 이쁨만 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러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좋고 안 주면 삐지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어떤 이 신앙관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왜 주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 때는 나밖에 모르죠. 나밖에 몰라. 근데 조금씩 크면서 어떠냐.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컸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세요? 저는 그때예요. 날마다 뭐 있으면 나만 먹고 그죠? 막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시키지도 않는데 엄마도 먹어 그죠? 그럼 기특해가지고 그거 조금인데도 그게 기특해서 너무 맛있어 그냥 아주 오버 액션을 그게 뭐예요? 그죠? 이 성장할수록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어떤 바대로 나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저희에게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그냥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지만 야 먹었으니까 어지간히 먹었으니까 털고 일어나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다 아이가 이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앞에 화답해드리고 싶다 요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누리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빛은 정말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생명의 능력도 점점점 이 쇠잔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이 사실은 뭐냐 물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나를 통하여 내지는 이렇게 복을 누린 나의 어떤 입술과 증거를 통하여서 주의 도가 온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원해서 내게 이게 주셨고 나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도라는 말은 때레크라는 말로 길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 내지는 인간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나를 통해서 땅 위에 펼쳐 보이소서. 나를 통해서 땅 위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려고 내게 이걸 주셨나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원래는 선민 공동체만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 나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성숙한 신앙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자,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이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갖는 독특한 지위가 뭐냐? 제사장적 지위요 사명이라는 거. 출애굽기 이제 19장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응?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이 모범을 보임으로 백성들이 그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런 사명이 또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나이다. 그것에 귀한 어떤 이런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나이다. 하오니 내가 이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고 내 가족 하나 잘 되고 내 자식 하나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도 듣는 자 없어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중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자 정체감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편에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편에서 서서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1, 2절의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난 그걸 갖다 주의 구원을 땅 위와 모든 나라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장면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찬송할 이유를 받은 자, 그 은혜를 힘입은 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복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내 심령에서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일절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이 비쳤더니 내가 은혜와 이 복을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라?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라. 이건 뭡니까? 기쁘고 즐거우려면 아까도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 당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거나 이것들도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심이라는 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중심을 다하여, 나의 최대한의 것을, 이런 뜻이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그 입술로 자연스럽게 고백될 때 특히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 영성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는 찬송을 할 때 어떤 이는 내가 기운은 없지만 진땀을 흘려가면서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맥 놓고서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그런 걸 보고 앞에 있는 목회자는 그 어떤 성도의 영성을 사실 느낍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서면 이 회중들의 어떤 이런 상태가 저도 모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리 턱 꼬고 앉아서 무슨 콘서트 감상하는 것처럼 커피 마셔가면서 노래 잘하네, 내지는 왜 저래? 이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장로님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그분의 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대충 부르지 말고 집중해서, 그래서 가사도 최대한 틀리지 말아야 돼요. 저도 여기 앞에 있으면서도 눈이 흐려서 갑자기 위를 엉뚱한 게 본다든가 이럴 때 너무 죄스러워요. 내가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뻔히 보는데도 저거 물을 마시고서 할까 그냥 할까 막 이러다 보면 또 가사를 놓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그 가사에도 집중하시고 그 곡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막 같이 실어서 하나님이 기뻐, 어떤 찬양을 나한테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기 때문이다. 공평하다라는 말은 미쇼르라는 말로 평평하게, 일종의 이것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심판 샤파트라는 말은 통치하다.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고 의롭게 완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또 특히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방금 통치하다는 말과 비슷하긴 한데, 이 다스리다는 말은 타느햄이란 말로 인도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고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또 심지어 그냥 다스리시고 이런 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듯이, 이끌어 가셨듯이 이 세상 만민을 이끌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하고 물만 있었어요? 불하고 구름만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어떤 곳으로 가요?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죠? 산이 험하면 돌아서 가고 이런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시듯이 이 타느햄이란 말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현했더니 또 너무 감정이 겨우니까 4절에도 보면 셀라. 생각만 해도 저희도 가슴이 그냥 부풀어 오르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지금 3절의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방 모든 나라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심정을 나아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게 하기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다수지만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냐? 땅의 소산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죠. 기본적인 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의 소산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추수의 결과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이 이제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뜻과 함께 여기서는 또 이방인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회개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마치 영적 열매처럼 결실처럼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또 여기에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이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풍부한 영적 소산을 거두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전해받은 우리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입니다. 자, 특별히 이 6절에서 7절은요, 이 말, 같은 말이 이 교차 대꾸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가 같은 말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6절과 7절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또 거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땅이 그 소산을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가 결과이고요. 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도 결과예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내지는 이 능력으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또 이것을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경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갖다 특히 그래서 선교사의 노래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얘기. 제가 이번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통사정하듯이 제발 예수님을 좀 믿어주실래요? 제발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차마 그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저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랬더니 이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는 워낙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그걸 갖다가 교회가 나한테 사정을 한다. 그것이 교회뿐 아니라 넘어가서 누구에게 하나님까지 그렇게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너무 막 저자세로 막 제발 한 번만, 물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이것이 때로 저는 복음을 너무 또 가치 없게 또 우리가 마치 세일하듯이 막 염가 처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도 늘 하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만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라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경건과 의를 이루고 막 타락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에이 보긴 누가 봐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끼리의 얘기입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하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 술 먹고 담배 폈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하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특히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돼. 말씨라도 하나, 말투라도 하나, 역시 저 사람은 뭔가 달랐어,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그에게 존경심을 갖는다라는 말로 너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약간 어려워하면서 좋아하지요. 이런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까불다가도 한편으로 아버지가 눈으로 허 이 한마디 하면 깽깽, 우리가 이런 마음이 경외예요. 근데 그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어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야레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속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갖는 이런 어떤 감정으로서, 경외, 즉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가 단순히 그분은 사랑이시라, 은혜가 많으시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다? 공의를 당신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이 뭐예요? 사실은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을 뭘로 봐요? 이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뻐하니까 다 봐주겠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우주적 통치자로서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기초예요. 근데 이 공의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사랑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는 거지만 우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공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 공의와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경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지금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기원을 드리는 내용 6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약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한 이 하나의 통로로 삼았던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만대의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전하는 이런 통로로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손과 발이 향하는 곳에 내가 가 있게 하소서. 그것을 따르게 하소서. 왜요? 아버지가 너무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꾸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생각할수록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에 화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백성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늘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상서로운 구름을 막 띄워줬다. 거기다 손가락으로 쓰면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마디 쓰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돌아올걸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이 절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그 영혼들이 어찌 되었든지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땅의 소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단순한 그냥 의무로뿐만 아니라 하나의 특권으로 보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이 복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모든 일에만 관심하며 초점을 두었나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울며 불며,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잃은 양을 찾아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가시에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치 무거운 양을 그 어깨에 짊어지셨듯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한 결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소가 되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스티로 시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무조건 나눠주긴 하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할 때에 비록 들리는 소리는 없고 외치는 소리는 없을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쁘고 황송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